제가 큰비드네 교회 와서 너무 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어제와 그저께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페이스를 살짝 오버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 컨디션이 지금 되게 안 좋은데 감안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 큰빛 은혜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도 좋은 교회고, 제가 이틀 동안 경험하고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큰빛 은혜 교회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2년 뒤가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쉐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꿈이 있고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탄탄하게 다져오는 시기였는데 이제 이게 뚜껑 열고 쏟아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2년 뒤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독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또 2절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쾅 하고 와서 부딪혔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의 역사와 제가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고 그 마포대교를 건너서, 그땐 버스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걸 걸어서 한겨울에도 걸어서 거기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고, 제 동생이 2살 터울인데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걔를 업고 저는 손에 잡고 질질 끌고 가셨대요.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고, 한 번도 저는 제 기억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기억이 5손가락 안에 뽑혀요. 군대에서 예배 드린 거 빼고는 제가 거의 모든 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실은 제가 주일날 다른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미국에 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뭐 부흥회는 가도 교회 뭐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대회를 제외하고는 제가 비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본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전한 게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늘 아침에 좀 느낌이 좀 많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선포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냥 달달달달 외우다시피가 아니라 다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혼돈과 공허함만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처음 시작 단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마 지금 물어보니까 아멘 하셨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한 기억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매번 보았고 암송했고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도 매번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러고 넘어갔지,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따로 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다 소설이에요. 신화고 소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면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못 믿는데 이 뒤에 있는 얘기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 위를 걷는 연습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해봤어요. 목욕탕에 가서 물 위를 걷는, 그때 막 어렸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왜 나는 안 되지 그러고 막 물속에서 물 먹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근데 어떤 누가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올리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올리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는 정말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것이, 내가 물 위를 걷는 거는 주님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만 있으면. 근데 내게 주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일생일 때 딱 한 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었냐면, 주여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물 위를 그때도 걸었는데 지금 못 걸을까 그러고 막 해보지 않았을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이 거기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쾅 하고 부딪힐 때가,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말씀이라도, 뭐 요즘 자동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뒤에 스티커 이렇게 붙어져 있고 말씀 스티커 붙어져 있는 차들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때도 딱 보는 순간 그게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와서 쾅 하고 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다음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로 물이 나누어지고, 하늘을 나누고 땅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각종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이 창조의 여세 동안 창조하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3일 동안 배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신 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 스토리보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와 절차대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물이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에 제가 좀 집중을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소위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절대무라고 그러죠. 그냥 내가 가지지 않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있음도 없음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거기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없는, 그냥 하나님만 유일하게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신이 곧 성령이 운행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흑암과 혼돈의 상태, 공허함이 가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요,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폼이 없는 상태입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 절대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성벽이 무너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토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 공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요거를 조금 그냥 우리식대로 조금 의미를 좀 살려서 가장 가깝게 표현한다는 것이 무질서의 상태. 그러니까 이 표현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라고 하는 게 뭔가 있는 게 막 널브러져 있고 쓰러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토후 자체는 그냥 그런 것 자체도 그냥 없는 상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공허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혼돈의 상황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일하시기 직전의 상태가 공허함, 혼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혼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면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 특별히 문제를 만난 상황이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할 때, 그 상태가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혼돈의 상태. 이 혼돈과 공허함은요, 우리의 문제 상황과 똑같습니다. 죄의 상황이며 불순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끔 창조가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을 떠난 게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따먹은 행위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하와가 그 말씀을 알고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열매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은 상태, 말씀을 지키지 않은 상태가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백성된 자로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위적으로 내가 무슨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뭐 어떤 악한 일을 행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상황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불순종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없는 거죠. 그 상태가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혼돈과 공허함 속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부터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 그 말씀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임하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 현상이 기적의 현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질서가 세워지고 도저히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너무 성경 어디인가 그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의 기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표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너무 가끔씩 일어나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를 안 하고 기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적이 생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기적을, 현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게 뭐 기적이다, 뭐 우연의 일치다, 뭐 깜짝 놀랄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결론인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그게 놀라울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과를 아니까 놀랄 일도 아닌 거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공허함이 사라져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허함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한들 우리의 공허함보다 크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공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 환상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서로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닥쳐와 이 사망한 것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말씀할 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임하고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사람이, 그러니까 군대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답게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는 아직 생명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우리가 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동시에 질서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혼돈을 끝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는요, 무질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주시는 자유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방종과는 달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요,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준수해야 폴리스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키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스피드 리밋이 뭐 있어도 뭐 넘어가기도 하고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뭐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방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엊그저께 사건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편의점을 터는 거. 아마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터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뭐 그러면서 털었겠죠. 근데 법 안에서는 남의 것을 탈취하고 시설을 파괴한 행위들은 범법 행위가 되니까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구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방종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유는 다 방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킬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훨씬 더 많아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보고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니 내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마저도 그 사람은 방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범위를 우리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혼돈이 뭘까요? 문제 상황입니다. 문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 탁 생기면 어떤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눈앞에 현실이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모든 계획도 무너졌고 순서대로 질서대로 나가야 되는 게 어디서 하나 탁 고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 뒤는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방황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혼란함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괴로워했던 공허함과 혼돈은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다스리십니다. 혼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어지러웠던 모든 상황들의 질서가 세워지고 드디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혼돈은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막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괜히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막 이렇게 심란하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함께 창조가 시작된 것 같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된 하나님의 길을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빛의 특성 중에 강한 특성 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우리 앞이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막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그 정신없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연장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공사하다 보면은. 근데 막 급하게 일을 할 때는요, 내가 필요한 그 연장을 잘 못 찾아요. 급하게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어디 갔지? 그러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호주머니에 꽂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방금 지나갔던 그 자리 위에 연장이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혼란할 때는요, 있던 것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했지, 정리하고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면 내가 놓쳤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뭐를 놓쳤는지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그걸 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질서가 멈췄던 질서가, 흐름이 다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창조가 모두 끝난 모습, 그러니까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질서가 세워지고 천지가 창조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 기록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고 질서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데도 이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고 막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세상 일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 복잡한 상황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우리 요한이가 성령이 좀 필요하구나. 그 성령을 이렇게 슥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어수선했던 내 마음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된 내 모습을 보시면서 야, 참 아름답다. 내가 요한이를 잘 창조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한참 공부하셨을 때 뭐 정신없고 바쁘다 보면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책상도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있고 집도 막 청소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어서 청소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싹 하고 책상 정리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집도 청소를 싹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홀가분하시잖아요. 저걸 언제고 내가 한번 치워야 되는데 마음이 있었을 때는 막 불안불안해요. 근데 치우고 나면 이 속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수선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그 말씀에 내가 지금은 이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자. 말씀에 순종해 보자. 순종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문제 상황이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답답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또 혼돈의 상황이 또 표현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그러니까 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생명은 어디에도 없고 죽음뿐인 거예요.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이 다 죽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구나. 이제 심판하고 세상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아주 특별한 의미 하나가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 말고 창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좀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해요. 생각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튀는데,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테리어를 고려하고 뷰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사방에다가 파노라마 형태로 창문을 쫙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보는 게 뭐였을까요? 보이는 게 물이고 물에 둥둥 떠 있는 질비한 시체들과 사막만 봤을 거예요. 뷰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건 사망이고 절망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안 그래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막 공허하면 더 해만 가고 절망감만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창문을 싹 닫으시고 물이 보이지 않는 위에만 창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라고. 세상을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 보면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 지금 교회 주변은 너무 경관이 아름답고 너무 흡족합니다. 그냥 계속 제가 우리 목사님과 차 타고 다니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너무 포근하고 좋아요. 하지만 보여지는 환경 이외에도 그 너머에 세상에 온통 죄로 물들어가고, 뭐 어제도 그제도 또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어갖고 거기 이제 젠더를 쓰는 날을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물었어요. 출생할 때 너 성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그거를. 작년에도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에도 나는 분명히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작년에 제가 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올해 쓰는데 보니까 출생할 때 내 성별이 뭐냐고 물어요. 그리고 여기 어제 뭐 구글도 애플도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다 공용이고, 또 어느 식당 가서 보니까 아예 셋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인식하지,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지금 침투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변을 돌아볼 때,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사건, 사고들, 전쟁과 난리와 뭐 기후변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런 것들을 볼 때는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뿐이고 절망뿐이고 낙심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노아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다렸어요.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애들이 똥 싸면 치우고, 배고프다고 울면 갖다 먹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외에는 노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실 때까지 기다렸고, 또 새를 날려서 어디에선가 잎사귀를 물어올 때까지 노아는 그냥 기다려야만 했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배에서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조차도 사실은 순종의 연속입니다.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망망대해에 헤엄쳐서 한번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노아는 기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드디어 무질서한 세상, 사망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다시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고,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음성을 다시 내려주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억눌리고 눈먼 상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 죽을 것만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억눌렸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임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환경,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보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우리 눈에 착시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끔씩 미술관 같은 데 보면은 이 착시 현상을 가지고 하는 뭐 재미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또 분명히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데
사선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길이가 길게도 보이고 이게 한쪽이 커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이게 한계가 있고 연약한 겁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도 지금 정확히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보는 것만이 진리예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대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 확신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큰빛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느껴져요.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큰빛 은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불과 이틀 만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는 큰빛 은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관심도 없었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가능성이 커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제 잠깐 저를 보러 오셨는지 예배 드리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셨던 분도 가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뜨거운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대요. 그분도 미국 오신 지 꽤 됐거든요. 근데도 너무 생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고, 첫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셔서 어제는 완전히 오버페이스하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정말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기대감이 저만의 기대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실 때 이게 진짜일까? 이게 정말일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을 가만히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벌써 저만큼 앞서가가지고 이게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괜한 우리 걱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기대는요, 확률 99.9%에 의지해서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겁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숫자가 90이네, 80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확률은 확률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50대 5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니까 대체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확률이 80% 90% 올라가는 거지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따지면 확률은 50대 50에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이게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근심 염려가 많아서 저 사람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고 이랬으니까 아이고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먼저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걱정하는 바람에 오늘 할 일을 놓치면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지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과거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막 아파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먼저 걱정해가지고 나갈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문제 상황처럼 혼돈이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내시니까 그 길로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요, 1%의 가능성, 0.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린 게 뭡니까? 내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 삶을 보세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몇 번 제 지나간 과거들을 좀 얘기를 나눴어요. 원래는 일본 선교사가 제 꿈이었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미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을 놓고 사실은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그때 신학을 할 때니까 그 달라스에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제가 배우고 싶었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한테 꼭 수업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지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 교수님한테 가서 수업을 듣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뭐 그때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목회지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곳도 같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냥 아예 달라스를 지정해 놓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5년을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해프닝이 좀 벌어지면서 기도를 멈췄어요. 아,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탁 멈췄는데, 기도를 5년을 하고 멈춘 날로부터 5년 지난 다음에 미국 발령이 난 거예요. 달라스로 발령이 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됐죠. 그런데 5년 기도한 것 때문에 나머지 5년 기도 안 해가지고 학교는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왔는데 공부는 못하고, 그 다른 에피소드 때문에 더 이상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내가 결과를 걱정해서 그래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다고 그 결과가 안 될 게 되거나 될 게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순종은 결과까지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인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응답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이 길이 아니라 저쪽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길이 아니고, 주신 길이 아니고 제가 원했던 길은 이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고집하면 그게 불순종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 길을 놓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여셨을 때는 내가 그 길로, 하나님이 여신 길이 이 길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게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까지도 우리가 나와 다른 계획이라, 나와 다른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다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문제 만나면 당장은 혼란스러워요. 뭐 주의 종들이라고 갑작스럽게 생긴 그 문제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어디에도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우리의 어수선한 모든 삶의 환경에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임하고 길이 생깁니다. 성령이 가득히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허함 속에서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거예요. 어지러운 마음들을, 어지러운 환경들을, 무질서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새롭게 세워지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라, 옛 습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도 언제든지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공허함은 찾아옵니다. 반대로 다시 공허해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성령님 모셔드리면 또다시 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공허함이 생겼다 할지라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또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운행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소유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큰빛 은혜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